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리에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일본도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언젠가 뉴스를 보니까 일본에서 그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놀이공원 많이 가잖아요. 그 놀이공원의 방역 수칙을 하나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뭐냐면 놀이기구를 탈 때 소리 지르지 마라. 정말 웃긴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커피잔 같은 거 타면 소리 지를 일이 없죠. 근데 요즘은 저도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궤도 열차 뭐 한 바퀴 돌고 막 이런 거 타는데 어떻게 으악 소리가 안 나옵니까? 근데 소리 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뉴스를 보니까 어떤 나이 많으신 두 분이 그 앞에 딱 타가지고는 그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근데 출발해서 내릴 때까지 진짜 소리를 안 지르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여주면서 소리 지르지 마라. 왜냐하면 소리 지르면 그 비말로 인해서 앞에 있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혹 감염될 수 있으니까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정말 너무하다. 저게 내 본능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무서우면 소리 지를 수밖에 없죠. 그죠? 인생은 그래요. 무서우면 소리 지르고 무서우면 왁 할 수 있고 어떤 어려운 환경 만나면 무서운 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본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양을 통해서 정말 그 바로가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가. 그렇게 해서 그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바로는 내가 저놈들 가만히 안 둘까, 내가 다시 저들을 데리고 올겠다라고 이제 애굽의 군대를 풀어서 그것도 전차 부대를 풀어가지고는 뒤쫓아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자유인 줄 알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그리던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의 환경이 일어난 겁니다. 홍해가 있지, 아니 홍해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애굽의 전차 부대예요.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다시 끌려가서 노예로 살아야 되는 이 비극적인 상황이 있을 때 그들의 본능적으로 나온 것이 뭡니까? 두려움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아니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그래도 노예로라도 사는 게 좋지 이 광야에, 이 해변가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쁘고 즐겁고 막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인데 며칠 가지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이놈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했는데, 해방시켰는데 너희가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느냐고 오히려 호통을 칠까요? 우리 자녀들이 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어려울 때 부모가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요놈은 말 잘 들으니까 착하니까 요놈은 내가 도와주고 구해주고 요놈은 진짜 말 안 들어, 그러니까 그냥 넌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그렇게 내버려두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지요. 비록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저나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불신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펼치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생활 엉망으로 해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모들이 자식들을 기르다 보면 정말 이렇게 좀 못난 자녀, 그리고 말 안 듣는 자녀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부모의 마음은 그들에게 더 가요. 그들에게 뭔가 더 해주고 싶고 정말 저러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되니까 어떻게든지 바른 길로 이끌려고 하고 뭔가를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막 세상에 방황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탕자가 집을 나갈 때 아버지는 알아요. 이놈이 탕자가 정말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면 다 허랑방탕하고 나중에 거지가 될 걸 알면서도 그 자식에게 유산을 줍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부터 매일같이 동구밖까지 나와서 언제 내 아들이 돌아올까? 내 아들이 돌아올까 기다리셔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믿음 생활 못하고 내가 엉망으로 살아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해서 그대로 살아가면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돌이켜야 돼. 내가 돌이켜야 돼. 그리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사랑의 끈을 놓은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셨지 그들이 하나님 붙들지 않았어요. 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부르짖긴 했지만은 하나님이 거기에 손길을 내미니까 그 다음에 회복되어지고 살만하면 또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거든요. 저 같으면 몇 번 그러면 완전히 끌어버릴 것 같아요. 저놈들 내가 다시 못 믿겠어. 그럴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속으시면서도 끝까지 그들을 향한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더 풍성히 경험하시면서 그 사랑에 감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 고난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부르짖고 원망을 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모세도 한쪽으로는 당황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했고 부르짖기도 했고 또 한쪽으로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을 안심시키는데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은혜가 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3500년 전 홍해 앞에서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희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의 큰 손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기대하고 그거를 시험하라. 14절에는 뭐라고 13절 뒷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에게 위협거리고 너희를 죽일 것 같은 그 애굽 사람이지만 오늘 이후로는 다시 너희가 보지 않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에 그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키고 더 이상 이스라엘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자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누구에게 한 이야기예요? 모세에게 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만 두려워한 게 아니라 누구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모세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모세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때로는 두려움이 올 때 나만인가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인 저도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위로가 되죠. 근데 1절 한번 보십시오.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미리 얘기하셔요. 미리 가르쳐 주셔요. 자, 14장 1절부터 제가 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홍해를 향해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지금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자, 3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이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게 될 거라는 거죠.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가 또 쫓아올 거야. 니네 쫓아올 거야. 그리고는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도간에 든지다. 우리가 여러분들 잡아서 다시 애굽으로 데려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바로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뭐를 얻어요? 영광을 얻고, 하나님이 영광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우리가 당하는 때로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다시는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손길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시는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풍성하게 체험하는 비결을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체험하는 큰 비결을 이야기하는데, 다시 13절 한번 읽습니다. 13절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권면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위기에 처하면, 어려움에 처하면 두려워할 수 있나요? 없나요? 두려워하게 돼요. 저나 여러분이 그 놀이공원에 가서 번지 점프나 뭐 자이드롭이나 무슨 궤도 열차를 타면 소리를 지를까요? 안 지를까요? 지를 수밖에 없어요. 무서우니까 와 하고 소리 지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 탈 때는 두려울 거예요.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바람이 막 쌩쌩 불면서 확 달려가면 그 자체가 무섭게 느껴져요. 근데 한번 딱 타고 나서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 탈 때는 두려움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줄어들겠죠. 그리고 또 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안 무서워지고 나중에는 뭐를 경험합니까? 스릴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걸 타는 이유가 스릴이 있으니까, 안전하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서 그 다음에 스릴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군에 가면 이제 제가 군무대 갔을 때, 대학 때 문무대 갔을 때 거기서 이 막타오 훈련을 합니다. 유격 훈련할 때 가장 공포선 14m 위에서 뛰어내리는 건데 진짜 무서워서 못 뛰겠더라고요. 저는 또 고고공포증이 좀 있어가지고 정말 무서운데 뭐 별의별 일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뛰어내리기 전에 조교가 시범을 보이는데 누가 시범을 보이냐면 여자
하사관이 시범을 보이게 해요. 여자 하사관이 먼저 탁 뛰어내립니다. 그럼 밑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도 뛰어내리는데 남자가 내가 못 뛰어내리겠느냐. 근데 올라가면 무서워요. 근데 딱 뛰어내리고 나면 살겠구나. 이제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드시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줄이 있어요. 생명줄이. 짚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타는데 거기에도 뭐가 있습니까? 생명줄이 있어요. 그 생명줄이 있으니까 뛰어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모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줄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생명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내가 조금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훈련입니다.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유격훈련 같은 정말 아리배고 견딜 수 없는 그 훈련의 과정도 거치게 하셔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극성을 부려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 이것을 통해서 교회에 어떤 예배드리는 숫자는 분명히 많이 줄을 거예요. 예산도 엄청나게 줄을 겁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혹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 뒤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실까? 그런 어려움 많이 줄어드는 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 그 기대를 한번 가지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의 생명줄이야. 그러니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으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충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 인생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도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는 그 안에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안식과 우리의 평안은 환경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생명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새로운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죠. 자, 13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봅니다. 13절 앞부분,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 가만히 서 있다라고 한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부동자세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보통 가만히 서 있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걸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의미가 아니고 굳건하게 서 있어라는 얘기예요. 굳건하게 서 있어라. 흔들리지 말고 흔든다고 해서 굳건하게 해도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 있어라. 그 올 초인가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올 초인가 그 하나의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어떤 사고냐면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를 하고 손님을 태우고 막 출발을 했어요. 그랬는데 뒤에서 자가용이 오다가 그냥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스 운전사가 갑자기 그냥 브레이크를 확 밟고 섰는데 저 뒤에 있던 승객 하나가 미처 자리에 앉지 못하고 서 있다가 앞으로 확 밀려왔습니다. 뒤로 넘어지면서 쫙 미끄러져서 맨 앞에까지 그 운전석까지 밀려왔는데 이게 넘어지면서 뒤로 넘어져가지고 머리가 운전석에 그냥 확 부딪힌 거예요. 부딪히는데 그냥 부딪힌 게 아니라 부딪히면서 목이 확 꺾여가지고 하반신 이렇게 전신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버스가 조금 천천히 갔으면 뭘 잡거나 자리에 앉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잡기 전에 출발을 해가지고 큰 사고가 난 거죠. 고3짜리인데 이제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려고 하는 여학생인데 뭐 대학은 둘째치고 평생 전신마비로 살아야 되는 너무너무 큰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여학생이 버스에 타서 의자에 앉아서 탁 자리를 잡았거나 아니면 버스에 보면 이렇게 손잡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꽉 붙들고 있으면 아무리 차가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여학생이 미처 그것을 잡지 못했을 때 이게 꽉 서면서 흔들리니까 그냥 넘어지면서 그 큰 사고를 당했던 겁니다. 우리 인생에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요. 이런 환난 저런 환난 계속해서 마치 풍랑이는 파도처럼 우리를 흔들는데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들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굳건히 붙들어라. 뭘 붙들어요? 나 여호와를 붙들어라. 나 여호와를 붙들어라. 그러면 아무리 세상이 흔들어도 너희는 휩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생명줄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가 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에 배 태워 보내십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기도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제자들이 막 풍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바다 위를 확 걸어오셨어요. 그런데 막 이 풍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뭐가 오니까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막 이거 혹시 유령하냐? 예수님 비슷하게 생겼는데 유령 같아가지고 막 두려워하는데 가까이 보니까 예수님이거든. 그때 예수님이 야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고 말씀하니까 그때 그 제자 가운데 하나인 베드로가 주여 정말 당신이 나의 주시면 예수님이면 나도 한번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걸어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풍랑이 어느 정도 잔잔할 때 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간 거예요.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저 이런 말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갑자기 바람이 거세지니까 순간 이 베드로가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랬더니 그냥 바다에 푹 빠져버립니다. 그때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 베드로를 끄집어내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무서워하느냐 그랬어요. 베드로가 왜 무서워했어요? 바람 때문에 무서워했어요. 바람 때문에. 근데 사실은 베드로 앞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걸어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게 했던 예수님이 계신데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놓치니까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겁니다. 환경을 보지 마시고 주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드십시오. 하나님 붙드십시오. 세상이 커 보일 수 있어요. 어쩔 때는 정말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올 때도 있어요.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붙드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일광의 식구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14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게 있어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인데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 물리쳐 주실 것인데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어라. 자, 13절에도 가만히 서 있어라. 14절에는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13절에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굳게 서라, 굳게 서 있으라 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14절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얘기는 이것도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이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침묵하라요. 침묵하라. 단어가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니 너희는 침묵하라는 거예요. 왜 침묵하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침묵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 같으면 기도해, 기도해, 기도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적을 일으킬 때까지 기도해.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라는 거예요. 왜 침묵하라고 얘기하셔요? 11절과 12절 한번 같이 봅니다. 11절과 12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지금 이 말이 한마디로 보면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향한 불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에요. 모세를 향한 불만이에요. 이게 긍정적인 말입니까? 부정적인 말입니까? 철저하게 부정적인 말이죠. 조금 전에, 며칠 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며칠 지나지 않아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철저하게 부정적인 말이었어요. 불신의 말이었어요. 하나님 원망을 불편한 말이었어요. 그 말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해라. 이 침묵이라는 이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속된 표현이지만 귀머거리가 되라는 얘기예요. 벙어리가 되라. 너희는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라는 거예요. 말을 듣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라는 거죠. 뭐에 대해서 듣지 말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지 말라고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기적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데서는 하나님 원하지 않으셔요. 먼저 하나님이 홍해를 바다를 가르치시는데, 홍해의 길을 내시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가 뭡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엄청난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99%가 무슨 말입니까? 부정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보다는 세상이 부정적인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야. 될까? 될까? 기적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귀를 막아라, 입을 닫아라, 그리고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들려오는 부정적인 말 엄청나죠. 근데 사실은 더 많이 들려오는 부정적인 말이 어디서 들려옵니까? 내 안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말이에요. 내 속에. 기도하면서도 한쪽으로는 될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까? 하나님이 세워주실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 이런 의심의 말, 부정의 말, 그거에 대해서 귀를 막아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길 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 말의 귀를 딱 닫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절대 믿음, 하나님의 절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절대 믿음이죠. 그분을 우리가 절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그분을 100%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은 옳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나를 위한 것이다. 나에게 유익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신뢰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세상의 부정적인 말,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꽉 막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내가 믿음이 있던 없던, 내가 신앙생활 잘했던 잘하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요. 그런데 이왕이면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심을 꼭 보기를 원합니다. 100% 신뢰하시는 가운데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의 믿음의 손해가 되는 말에는 귀를 닫으시고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새롭게 체험하는 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새롭게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